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의 죄를 알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많습니다. 관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인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또 그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인데 상대에게는 또 너무 큰 의미로 다가가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르는 척 넘어가지 말고 그러다가 좀 싫은 소리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다 큰 성인인데 너무 간섭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 주말마다 즐겨보는 한국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K-POP 스타입니다.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경쟁하는데 노래를 부르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날카롭게 때로는 과할 정도의 칭찬과 비평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일 수 있는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노래를 듣고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때입니다. 특히 저희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한 심사위원이 노래한 사람의 단점을 아주 심각하게 지적했을 때입니다. 절망적인 분위기가 TV 화면 가득히 배경음악과 함께 막 흐르고 있는데 한 심사위원이 그런 분위기를 가볍게 깨뜨리면서 노래한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조금 고치면 희망이 있다는 투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도저히 구제불능일 것 같은 그 심각하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다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재모 시인은 아이들이 타고 노는 시소를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놀이터 시소놀이하는 아이들, 구김살 없이 환한 얼굴 넉넉고 바라다본다. 저 단순한 동어 반복 속에 황금 비율이 들어있구나. 사랑이란 비율이 만드는 놀이. 상대의 무게에 내 무게를 맞출 줄 알아야 한다. 엇나가기 시작한 관계들이여. 놀이터에 가서 어린 아이도 시소에 앉아보아라. 놀이에 몰두하는 아이들은 그러자는 약속, 다짐도 없이 서로의 무게를 받들 줄 안다. 다들 어릴 적에 시소를 타보셨을 겁니다. 시소 놀이가 가능하려면 서로의 무게를 맞춰야 합니다. 서로 몸무게가 만약에 다르다면 노력을 통해서 상대의 무게에 내 무게를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무게를 맞추려고 할 때 이 시소놀이가 가능한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만 내세워서는 평화로운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유다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제자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비록 주변부 인물이지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배다른 형 유다입니다. 유다가 처음 주목을 끄는 장면은 형들이 함께 모의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하죠. 동생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차라리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고 험난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지게 했다는 면에서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차원에서는 다른 형제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다는 다른 형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일 뿐입니다. 애굽에 팔려가던 요셉은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기근의 시대에 사람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반면에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찾아오는 그런 뒤바뀐 신세가 되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는 조건으로 양식을 주어서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노년의 야곱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로 나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주저하는 야곱에게 그는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설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어렵게 애굽으로 내려온 길인데 베냐민은 요셉의 은잔을 훔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베냐민을 무사히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큰소리쳤던 형제들로서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유다가 나섭니다. 그는 장황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아버지와 베냐민 사이에 얽힌 불행한 가족사에 대해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상심에 빠졌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절절한 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사건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편애 때문에 동생에 대한 시기가 생겼고 급기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을 품었던 겁니다. 사실 그 미움은 자신들보다 동생을 더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를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마음이 요셉으로 향했던 것이죠. 요셉은 이런 형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못한 채 형들을 향한 응어리만을 마음속에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야곱 역시 편애한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들을 잃은 불행만을 곱씹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형들은 요셉이 없어지자 원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미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들은 아마도 그때부터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옆에서 보는 일도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서 유다는 아버지의 아픔을 절절하게 공감하면서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백이 만약 여기서 그쳤다면 그의 고백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의 다음의 말을 읽는다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지 않을 수 없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이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시겠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맞아 죽어갈 때 그 길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갔다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쉽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던 본 페퍼 목사님은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매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이 그리 심한 고통은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동안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섰지만 정작 그 다른 사람들은 그의 고난에 무관심한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제일 무서우면서도 서글픈 기사는 이런 겁니다. 혼자 살던 사람이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발견됐다는 것이죠. 누구와의 교류도 없이 홀로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마지막마저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관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자기만의 울타리를 두르고 나와 남을 자꾸 경계짓고 구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트럼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리를 넘는 게 아니라 벽을 세울 궁리만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텍사스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까지 멕시코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교황과 트럼프 사이에 오간 설전에서 정치적인 속내를 떠나서 적어도 이 교황의 말만은 진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길로 통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에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울타리를 치고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게 분명한 것이죠.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어 남겠다고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34절 말씀이죠.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미움 때문에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이 과연 우리 삶에도 가능할까요? 현대 무신론의 대표주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태어났고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보존을 위해서 프로그램된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타적인 일마저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이기성을 뛰어넘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철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재난 속에서 자신도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선택도 그런 겁니다. 그는 동생 대신에 기꺼이 종으로서 남의 나라에 남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앞으로 자기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계산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자아로부터 나오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더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유다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들들과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내려보내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시기를 빌 뿐이다. 야곱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감동시키셔서 자신의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기를 빌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막강한 권력자가 요셉이라는 사실은 야곱의 발음이 이미 실현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유다에게서 찾아옵니다. 유다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선택은 요셉의 가슴에 응어리졌던 오랜 한을 풀어내면서 형제들을 화해의 장으로 불러냅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요청을 들은 요셉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형들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시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형들의 동생인 요셉으로서 자기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있었던 필리버스터가 화제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혹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수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이 법은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지가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막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수많은 화제와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 정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적게는 2시간에서부터 11시간이 넘는 시간까지 발언을 이어가면서 5일째 120시간을 넘긴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텅 빈 의원석을 향해서 밤이 새도록 육체적인 피곤을 참아가면서 수시간의 발언을 이어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감동해보기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국정원에서 당한 고문으로 여전히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은수미 의원은 10시간이 넘도록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언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섭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문과 같은 일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불편한 몸으로 그 오랜 시간을 버텨냈던 것이죠. 얽혔던 관계가 풀리는 것은 한쪽의 주장이 옳다고 여겨질 때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로 풀리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별하고 구별하고 정죄하고 경계 짓는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때 관계는 새로운 장을 맞이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진심이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이름은 자기 희생입니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진심이 느껴질 때 동생 대신 자신이 기꺼이 종이 되기로 선택할 때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새로운 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눠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넘겼던 유다는 오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런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유다의 선택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불꽃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피워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죠. 울타리를 세우고 장벽을 치고 구분짓고 경계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우리 유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랑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많은 관계가 풀려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몸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우리를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찬이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죠. 성찬을 받는 방법은 한 손을 또 다른 한 손에 포개서 두 손으로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으로 외치면 됩니다. 나와주시죠.